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441면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제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라 하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어려움, 도움의 손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상황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도 보면 블레셋과 5번 전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죠. 블레셋은 암몬하고도 합니다. 아말렉, 에돔, 또 모압 등과 전쟁을 치르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애국과도 전쟁을 합니다. 아수르, 또 바벨론과도 전쟁을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때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전쟁에서 패배를 하는 그런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언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바른 신앙을 걷고 있을 때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전쟁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늘상 세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탄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앞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겁탈합니다. 끊임없이 사탄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위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긴 영적인 전쟁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가 않죠. 지금도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약점을 노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의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삶의 영속적인 전쟁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과연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 앞에서 사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질투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니까 더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악한 영이 사울에게 왜 임했냐라는 거예요. 사울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질투에 놓여져 있습니다. 갈등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인생에 틈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틈을 노립니다. 틈이 조금이라도 보이기 시작한다면 사단은 그곳을 파고들어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은, 이 사울은 어디에서부터 틈이 생겨났는가? 이것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강팍해지는 그 마음을 사단은 이용합니다. 그의 마음을, 감정을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인간의 마음이 더 억제되기 시작할 때 사단은 더 강력하게 그 사람을 움직여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타락의 길로 무너져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틈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원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주부에다 실어놨는데요. 디아블로입니다. 데몬이라고 되어 있죠. 이 뜻이 뭐냐면 악의를 가지고 고소하는 겁니다. 악의를 가지고 사이를 벌려놓는 것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뒤죽박죽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디아블로예요. 이게 데몬이에요. 요즘 어린이들은 이 데몬 오락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틈을 탑니다. 그리고 나서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교제 관계를 사이를 버려놓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마귀는 틈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틈을 타서 그 속으로 들어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마귀에게 다시 한번 틈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귀에게 이미 틈이 보여졌어요. 우리 생각대로라면 가늠한 여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여인을 질책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여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 여인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틈을 보였습니다. 마귀가 이미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지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를 십자가에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약한 여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관련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운동 경기에서도 이런 모습을 잘 알 수 있어요. 운동 경기를 잘 보면 상대방을 이겨가길 원한다면 상대방의 허점을 노려야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복싱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싱에서 상대방과의 관계, 쓰러뜨리길 원한다면 빈틈을 노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빈틈을 노리면서 만약에 상대방의 턱이 약하다, 그러면 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만약에 몸이 약하다, 복부가 약하다, 그럼 복부를 계속 공격해야 합니다. 맷집이 약하다, 그럼 맷집을 공격하면서 그 사람을 쓰러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쓰러뜨리려고 우리의 삶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지 못했어요. 여기서 멈춥니까? 아니에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멈춰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끈질기게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다시 한번 무너뜨릴까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모기하고 사탄과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5가지 정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모기는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침투합니다. 소리도 잘 내지도 않아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게 우리 옆에 싹 들어옵니다. 은밀하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요, 모기요. 여러분들 여름에 보십시오. 주무시다가 그렇게 모기가 붙어 있을 때 탁 때리지 않습니까?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또 옵니다. 끈질깁니다. 계속해서 피를 빨아가기 위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사단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모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모기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아픔을 줍니다. 그 모기가 한번 물리면 그 몸에 나타나는 한 상처 보십시오. 사단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작은 영향력 같은데 그 몸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모기 제거하기 어렵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사단도 우리 옆에 다가왔을 때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요, 다윗이요 생각하면서 지은 시편이 있어요. 그 시편이 시편 59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과 시편 59편을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한층 더 이 내용의 깊이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단을 어떠한 식으로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사단의 세력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일어나 치려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단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3절과 4절 그 후반부부터는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어떻게 다윗을 괴롭히려고 하는지를 자세하게 표현해놓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1절과 2절에서 말씀해 드렸던 그들. 그런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이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침투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더욱더 강한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치려고 한다라는 거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허물이 없다. 우리도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6절과 7절 한층 더 들어갑니다. 여기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이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악한 사단들이요, 개처럼 울며 성을 돌아다닌다라는 거죠. 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입으로는 악을 토한다. 입술에는 칼이 있다. 누가 듣겠는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에 놓여져 있는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는 분들, 사단에 미혹되어 있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통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은다,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 일들은 보이지는 않고 악한 영에 들려있는 사울로부터 또 그들의 무리로부터 어떻게 하면 죽일지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고 있는 다윗. 아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동일한 일들이 지금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4절과 15절은 한층 더 들어갑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려다가 배불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보십시오. 개처럼 두루 울며 성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을 계속 찾는다고 했습니다.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또 그곳에서 밤을 새우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단의 아우성. 여러분, 그러니 다윗도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두 사람의 인물이 대조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사울이요,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틈을 보였습니다. 틈을 보이니까 악한 영이 침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끈질김이 멈추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시질 않아요.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에는 동일한 동사 하나가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피하였다라는 거예요. 단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했습니다. 12절도 보십시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일들을 피할 길을 얻었을까요? 그의 힘으로, 그의 의지로, 그의 노력으로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시편 59편 9절과 10절에서 다윗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죽을 것 같은 인생에 놓여져 있는데 그가 의지할 것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다. 그의 힘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는 주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주님,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라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를 다윗은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 다윗이 피한 길, 이것을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 단창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다윗을 죽이려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이제는 또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부르짖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경 생활에서 이른 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곡식이 익었을 때 이제 낫지를 하기 위해서 곡물들이 잘 베어갈 수 있도록 추수와 연관되어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충성한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때에 맞춰서 잘 내려야만, 그래야만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경험했을 겁니다. 이제 3월 달에 모내기 다 하시고 이제 9월 달, 10월 달에 추수할 때쯤 되면 손을 봅니다.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손이 어때요? 굳은 살로 쫙 베겨져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굳은 살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야, 내가 참 열심히 했네.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신의 손을 내어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풍성한 추수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추수를 부어주시고 그분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마지막 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나의 곁을 떠났는데 이제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너희가 다시 언약 백성이 되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무너졌습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손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는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핸디캡이라는 용어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핸디캡,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약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체적으로 어디가 부족할 때, 정신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있을 때, 장애를 가졌을 때 우리는 보통 핸디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는요, 이 핸디캡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친구들끼리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음식을 먹습니다. 또 때로는 술도 한 잔씩 마십니다. 음식을 먹고 이제는 다 마셨을 때는 누군가는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문화가 있답니다. 모자를 하나 쫙 놓는다, 가운데다가. 그리고 자기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그 모자 안으로 hand in cap, 손을 그 안에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모인 친구들 중에 누구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인 친구들 중에 어떤 분은 여유가 없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유가 있는 분은 밥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술값 계산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유가 없는 분들은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약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 모자 안에 담겨져 있는 돈을 계산해서 그 값을 지불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모자에 놓고 다시 손을 집어넣어서 그 부족한 돈을 다시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핸디캡의 스코틀랜드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 주세요. 상처받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끔 하시고, 그분이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에도 다른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 영적 공격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단은요, 틈을 보입니다. 틈을 내입니다. 근데 틈을 탑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끈질깁니다. 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이를 벌려놓을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보십시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확실성 있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약점을 가지고 상처가 투성인 약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약한 사람을 바로 세워가시고 상처받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운 길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풀려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